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물건마다 가치를 매깁니다. 그 가치한 계산을 무엇으로 환산을 합니까? 돈으로 그 값어치를 매깁니다. 돈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니, 그 가치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 수중에 넣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그러한 열심과 노력으로 땀을 흘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돈이 싫습니다. 저는 돈이 죽어도 싫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는 돈이 절대로 싫습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우리 삶에 빛나는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자라고 얘기하죠. 저것이 정답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뭐예요?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저 사람 집 뭐 한다?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산다. 그럼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부자들은 무조건 잘 삽니까? 아니에요. 부자라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자를 향해서 잘 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만큼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돈이 많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지만 그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서 이 돈을 막 쓰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 한다 그럽니까? 속된 표현입니다. 뭐 한다 그래요? 크게 얘기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한다 그래요? 돈질을 한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많다고 흥청망청 자기의 무엇인가를 위신과 자기의 어떤 권세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쓸 때 우리는 흔히 야, 돈질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많고 돈이 적지만 그 적은 액수로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악한 것인가요? 선하게 쓰면 선하고 악하게 쓰면 악합니다. 우리 장장로님께서 앞에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도구입니다. 도구는 선하게 쓰면 선한 도구가 쓰는 것이고,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러면 도마 위에서 아주 칼이 멋있게 춤을 추죠. 저는 별로 썰어본 적이 잘 못 썰지만, 아주 유능한 요리사는 칼이 아주 그냥
자기 손처럼 멋있게 돌아갑니다. 예술처럼 돌아갑니다. 이 칼은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질 때는 사람을 찌르고 죽일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손에 메스, 아주 날카로운 칼이 들려질 때는 환자의 환부를 째어서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는, 즉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도구는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또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지만 선하게 사용될 때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사용될 때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돈이 신입니다. 돈이 자기를 위한 신이 됩니다. 돈을 쌓아놓는데 전력을 투구합니다. 쓰기보다는 쌓아놓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언어를 연구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돈이 어디에서 나온 명사일까요? 돈은 명사잖아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어떤 동사에서 나온 명사일까요? 예, 돌다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돈다, 돈다, 돌다, 돌다. 예, 물레방아가 돈다, 돈다, 돈다. 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잘 돌아다녀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물면 더 이상 돈은 아닙니다. 돈은 잘 돌아다니라고 돈입니다. 돈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경제는 마비됩니다. 돈이 잘 돌아다녀야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분 우리 세포가 수십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세포 따로따로 별도의 객체를 이루는 완전한 조직체입니다. 그럼에도 세포 하나가 따로따로 해서는 죽습니다.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영양분, 서로의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주고받아야 그 세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 사이에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돈을 잘 주고받읍시다. 그러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돈 거래를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 잃고 신용 잃고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돈 거래 대신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암송구절의 말씀을 유의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돌아야 재구시를 하는 것입니다. 쌓아만 놓으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축을 잘해야 됩니다. 왜 저축해야 됩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잘 쓰기 위함입니다. 자, 돈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맡겨두시고 돈을 맡겨두시고 재물을 맡겨두시고 재능을 맡겨두시고 많은 것을 생명과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을 그 순간까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 비유,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 때문에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인에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제 것인 양 흥청망청 쓰고 낭비했던, 한마디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러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너는 앞으로 해고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쳤어? 그것을 물어보고 그 빚 가운데 일부를 어떻게 줍니까? 탕감해 줍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해고당해서 이제 앞으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내가 일하자니 이제는 나이 많아서 일할 수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살 길을 그가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졌을 때에 그들이 나를 이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을 냈습니까? 아니면 칭찬했습니까? 칭찬했어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의 것을 가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인의 것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느냐?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악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재물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돈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돈이 아주 유용한 그러한 재물이 됩니다. 언제까지만 유용하다고요?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유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 천국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천국에 가기 전에 이것을 알차고 값지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값지게 관리하고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큰 상급과 큰 일을 맡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 갈 때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이것도 연구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쌓아놓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질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서 우리 가진 것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리사는 요리하는데 칼을 사용합니다.
의사는 수술하는데 그 칼을 사용합니다. 강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같은 칼이지만, 물론 생김새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용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주어진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의 물질이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저주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100만 원은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닙니다. 전농동에 천사병원이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운영하는 다일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병원을 건립을 했습니다. 병원 건립할 때 1인당 얼마씩 받은지 아십니까? 딱 100만 원씩만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줄게요. 아닙니다. 우리는 100만 원씩만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돈을 희산했을 때 그 돈을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불의한 돈,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쓰이는 가치 있는 돈을 받겠다 해서 100만 원씩만 딱딱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일병원, 천사병원을 지었습니다. 100만 원 똑같은 돈 같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는 엄청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액수라고 똑같은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엇도 늘어날까요? 걱정, 근심도 늘어난다. 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근심이 더욱 늘어난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재산이 늘어나도 뭐가 늘어나요? 걱정이 늘어나요. 그러면 아예 없으면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재산이 아예 없으면 걱정은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재물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있어도 걱정, 없어도 더 걱정. 그러니 이 재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재물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재산, 돈, 물질은 그 자체로는 만족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눌까요? 돈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바르게 쓸 때 가치 있는 그 일에 사용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깃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합니다. 즉 청지기로서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을 더 많이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재물이 많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유용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일했던 400년 동안 일했던 노동의 대가를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수많은 재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애굽 백성들한테 손을 벌려라. 그들에게 뭘 달라고 요구해라.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승들, 온갖 좋은 옷들, 좋은 보화들, 좋은 보석들, 좋은 가축들,
그들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아낌없이 부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하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더 많은 재물을 받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당신이 더 많은 재물을 받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재물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돈을 많이 얻게 되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돈을 잘 쓰는데 방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방해를 끊어야 돈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반드시 방해가 따라옵니다. 악한 영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부추겨 일으킵니다. 야, 그 돈 가지고 너 뭐 할래?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돈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몰라. 돈을 가지고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쓰도록 자꾸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돈 사용은요,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쇼핑할 때 흔히 얘기하죠. TV를 보거나 홈쇼핑을 보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가거나 사람이 보면 견물생심입니다. 사고 싶습니다. 그때 뭐가 내렸다 그러죠? 지름신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뭔가 보면 욕심을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더 욕심을 갖게 만들죠. 야, 너 저거 살 수 있는 돈 있잖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써봐. 멋있게 써봐. 얼마나 멋져. 아주 멋진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켜버립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돈을 결코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탐심을 부추길 때에 우리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더 중히 여기면 하나를 더 경히 여기게 되고, 이를 더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 원하는 그 다른 것입니까? 만약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쌓기 원하고 돈이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쌓여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쌓여진 돈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돈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사용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사용하는 데 부족하다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넉넉한데도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그 부족한 것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돕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재물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시편 11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다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편 112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과 또 진실함과 또 내게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가 잘 된다. 바로 이 사람이 잘 되는 자요,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받은 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볼모란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재물과 그리고 시간과 나의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부지런한 청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하늘나라를,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